2. 유행경 제3. 그때 부처님께서 아난에게 말씀하셨다. 그때 선견왕은 생각하였다. 나는 원래 어떤 공덕을 쌓고 어떤 착한 근본을 닦았기에 지금 이렇게 높고 큰 과보를 얻게 되었을까? 또 스스로 생각했다. 세 가지 인연이 이러한 복의 과보를 가지고 왔다. 어떤 것이 세 가지인가? 첫 번째는 보시오, 두 번째는 지계며 세 번째는 선사이다. 이런 인연으로 지금 이렇게 큰 과보를 얻었다. 왕은 또 스스로 생각했다. 나는 이제 이미 인간 세계의 복된 과보를 받았으니 더 나아가 하늘의 복을 받을 업을 닦아야 하겠다. 스스로 자기를 억누르고 시끄럽고 번잡한 것을 떠나 조용한 곳에서 한가히 지내며 도수를 숭상하자. 그리하여 왕은 곧 선현보녀에게 명령하여 말했다. 나는 이제 이미 인간의 복된 과보를 누렸다. 더 나아가 앞으로는 하늘의 복을 받을 업을 닦아야겠다. 그러자면 마땅히 스스로 자기를 억제하고 시끄럽고 번잡한 것을 떠나 조용한 곳에서 한가히 지내며 도수를 숭상해야 할 것이다. 예, 대왕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그녀는 안팎에 명령하여 가까이 모시거나 문안 인사드리는 것을 금했다. 그때 왕은 곧 법전에 올라 금노관으로 들어가 은평상에 앉았다. 거기서 탐욕과 음욕은 악하고 불선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각도 있고 관도 있어 이생희락의 제일선을 얻었다. 각과 관을 버려 없애고 마음속으로 믿음으로써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마음을 오로지 거두어 잡아 각도 없고 관도 없는 정생희락의 제일선을 얻었다. 기쁨을 버리고 마음을 지켜 오로지 하여 산란하지 않게 하며 스스로 몸의 즐거움을 알아 성현들이 구하는 바인 혼염락행의 제3선을 얻었다. 괴로움과 즐거움을 버려 없애고 먼저 걱정과 기쁨을 없애어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혼염청정의 제4선을 얻었다. 그때 선견왕은 은평상에서 일어나 금노관을 나왔다. 다시 대정루로 나아가 유리평상에 앉아 자심을 닦았는데 한 세계에 두루 차고 나머지 다른 세계도 또한 그러하여 두루 가득 차게 하고 널리 미치게 하여 차별함이 없고 한량도 없었다. 모든 원한을 없애어 마음에 미워함이 없고 고요하고 잠잠하고 사랑하고 부드러움으로써 스스로 즐거워했다. 비심, 희심, 사심도 또한 그러했다. 그때 옥렬보는 묵묵히 혼자서 생각했다. 오랫동안 왕의 얼굴을 뵙지 못했으니 한번 뵙고 싶구나. 지금 곧 대왕에게 가보자. 그래서 선현보녀는 84,000의 제녀들에게 말했다. 너희들은 향탕에 목욕하고 의복을 갖추어라. 왜냐하면 우리는 오랫동안 왕의 얼굴을 뵙지 못했으니 마땅히 한번 뵈어야 하리라. 모든 여인들은 이 말을 듣고 의복을 갖추고 목욕해 몸을 깨끗이 하였다. 선현보녀는 또 주병보에게 명하였다. 그대는 4가지 군대를 모셔. 우리가 오랫동안 왕을 뵙지 못했으니 마땅히 한번 뵈어야 하겠소. 신하인 주병보는 곧 4가지 군대를 모으고 보녀에게 말했다. 4가지 군대는 이미 다 모였습니다. 마땅히 때가 되었음을 아십시오. 이에 보녀는 84,000명의 채널을 거느리고 4가지 군대의 호위를 받아 황금의 달인동산으로 나아갔다. 대중들의 진동하는 소리가 왕에게 들리자 왕은 그 소리를 듣고 창문으로 내다보니 보녀가 문 가까이에 와 서 있었다. 그때 왕은 그녀를 보고 곧 말했다. 너는 멈추어라. 앞으로 오지 말라. 내가 누각에서 나가겠다. 그때 선견왕은 곧 파리로 만든 자리에서 일어나 대정루를 나와 정법전으로 내려갔다. 거기서 옥렬보와 함께 달인동산으로 나가 자리에 앉았다. 그때 선견왕의 얼굴에는 광택이 나서 보통 때와 달랐다. 선현보녀는 스스로 생각했다. 지금 대왕의 얼굴빛이 보통 때보다 뛰어나다. 이것은 무슨 기이한 상사일까? 그때 그녀는 곧 대왕에게 아뢰었다. 지금 대왕의 얼굴빛이 보통 때와 다릅니다. 혹시 목숨을 버리려 할 때 나타나는 기이한 상사는 아닙니까? 지금 이 84,000마리 코끼리 중에서 백상보가 제일입니다. 금은으로 장식하고 목에 보주를 걸었는데 진실로 왕의 소유입니다. 원컨대 잠깐 생각을 돌려 함께 즐기소서. 부디 목숨을 버리어 만백성을 외롭게 하지 마소서. 또 84,000마리 말 중에는 영마왕이 제일이며 84,000대의 수레 중에는
윤보가 제일입니다. 84,000개의 구슬 중에는 신주보가 제일이며 84,000명의 여자 중에는 옥녀보가 제일입니다. 84,000명의 거사 중에는 거사보가 제일이며 84,000명의 찰리 중에는 주병보가 제일입니다. 84,000개의 성 중에는 구시성이 제일이며 84,000개의 궁전 중에는 정법전이 제일입니다. 84,000개의 누각 중에는 대정누가 제일이며 84,000개의 자리 중에는 보식저가 제일입니다. 84,000벌의 옷 중에는 유연의가 제일이며 84,000가지 음식은 갖가지가 진귀한 맛이 있습니다. 이런 온갖 보배가 다 왕의 소유입니다. 원컨대 잠깐 생각을 돌려 이들과 함께 즐기시고 부디 목숨을 버리어 만백성을 외롭게 하시지 마소서. 그러자 선견왕은 보녀에게 대답했다. 너는 옛날부터 지금까지 나를 받들어 섬겨오면서 사랑스럽고 부드러우며 공경하고 순종하여 하는 말에 실수가 없었다. 그런데 지금은 왜 그런 말을 하느냐? 그녀가 왕에게 아뢰었다. 제가 드린 말씀에 무슨 불순한 점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왕은 그녀에게 말했다. 네가 아까 말한 코끼리, 말보배, 수레, 금바퀴, 궁전, 귀한 옷 만난 음식 이런 것들은 다 항상하지 못한 것이라서 오래도록 보존할 수 없다. 그런데도 나에게 더 머물라고 권하니 어찌 순종하는 것이라고 하겠느냐? 그녀가 왕에게 아뢰었다. 공경하고 순종하려면 어떻게 말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왕이 그녀에게 말했다. 네가 만일 코끼리, 말보배, 수레, 금바퀴, 궁전, 귀한 의복, 맛난 음식 이런 것들은 다 항상하지 못한 것이라서 오래도록 보존할 수 없습니다. 원컨대 그것에 애착하여 높으신 정신을 괴롭게 마소서. 왜냐하면 왕의 목숨은 오래지 않아 반드시 뒷세상으로 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태어나면 죽게 되고 만나면 헤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이 세상에 나서 오래도록 사는 자가 있겠습니까? 마땅히 은혜와 사랑을 끊고 도를 구하는 마음을 가지소서라고 한다면 이것을 공경하고 순종하는 말이라 할 것이다. 아나나 그때 옥녀보는 왕의 이 말을 듣고 슬피 울고 부르짖다가 눈물을 닦으면서 말했다. 코끼리, 말보배, 수레, 금바퀴, 궁전, 귀한 옷 만난 음식 이러한 것들은 다 항상하지 못한 것이라서 오래도록 보존할 수 없습니다. 원컨대 그것에 애착하여 높으신 생각을 괴롭게 마소서. 왜냐하면 왕의 수명은 오래지 않아 반드시 뒷세상으로 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태어나면 죽음이 있고 만나면 헤어지기 마련입니다. 어떻게 이 세상에 나서 오래도록 사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마땅히 은혜와 사랑을 끊고 도를 구하는 마음을 가지소서. 아나나 저옥녀보가 이렇게 말했을 때 선견왕은 갑자기 목숨을 맞췄는데 마치 힘센 장수가 맛있는 밥을 단번에 먹어치우듯 아무 괴로움도 번민도 없었다. 그 영혼은 올라가 제7범천에 태어났다. 선견왕이 죽은 지 7일 만에 윤보와 주보는 저절로 사라지고 상보, 마보, 옥녀보, 거사보, 주병보도 같은 날에 죽었다. 성묵법전, 누각, 보배 장식, 황금 달인동산도 모두 흙과 나무로 변했느니라. 부처님께서 아난에게 말씀하셨다. 인연이 모여 이루어진 법은 항상한 것이 아니어서 변하고 바뀌어 반드시 부서져 없어지느니라. 탐욕으로 만족할 줄 모르면 사람의 목숨이 흩어질 때에 은혜와 사랑을 그리워하고 집착해 만족할 수 없을 것이다. 오직 성인의 지혜를 얻어 밝게 도를 본 자만이 비로소 만족할 줄 알 것이다. 아나나 나는 기억하고 있느니라. 나는 일찍이 이곳에 6번 태어나 전륜성왕이 되었고 마침내 뼈를 이 땅에 묻었었다. 이제 나는 위없는 정각을 이루고 다시 생명을 버려 몸을 이곳에 두고 간다. 지금부터 이후로는 나고 죽음이 영원히 끊어지리라. 그래서 내 몸을 둘 곳은 어디에도 없으리라. 이것이 최후이며 다시는 목숨을 받지 않을 것이다. 그때 세존께서는 본생처인 구시나갈 성이 살아온 쌍수 사이에서 멸도하려 하시면서 아난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구시나갈 성에 들어가 모든 말라족 사람들에게 알려라. 여러분, 마땅히 아십시오. 열애께서는 오늘 밤에 살아온 쌍수 사이에서 반열반에 드십니다. 여러분은 가서 의심되는 것을 묻고 가르침과 유계를 직접 받으시오. 이때를 놓쳐 뒷날에 후회를 남기지 마시오. 이때에 아나는 부처님의 분부를 받고 곧 자리에서 일어나
부처님께 예배하고 떠났다. 어느 비구와 함께 눈물을 흘리면서 구시성으로 들어갔는데 그때 500명의 말라족 사람들은 무슨 일이 있어 한 곳에 모여 있었다. 그때 모든 말라족 사람들은 아난이 오는 것을 보고 곧 일어나 예배하고 한쪽에 서서 아난에게 말했다. 이 늦은 저녁에 존자께서는 성에 무슨 일로 들어오셨습니까? 아난이 눈물을 흘리면서 말했다. 나는 그대들에게 큰 이익을 주고자 이렇게 찾아와 알려드립니다. 그대들은 마땅히 아십시오. 열애께서는 오늘 밤에 반열반에 드십니다. 여러분은 가서 의심되는 것을 묻고 가르침과 유계를 직접 받으십시오. 이때를 놓쳐 뒷날의 후회를 남기지 마십시오. 그때 모든 말라족 사람들은 이 말을 듣고 큰 소리로 울부짖으며 땅에 쓰러져 기절했다가 다시 깨어났는데 마치 큰 나무가 뿌리가 뽑히면 가지들이 부러지는 것과 같았다. 그들은 다같이 큰 소리로 말했다. 부처님께서 멸도하심이 어찌 이리도 빠른가? 부처님께서 멸도하심이 어찌 이리도 빠른가? 중생들은 오래도록 쇠할 것이니 세상에 눈이 없어지기 때문이다. 이때 아나는 모든 말라족 사람들을 위로하며 말했다. 그만하오, 그만하오, 슬퍼하지 마시오. 천지 만물은 생겨나면 사라지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인연으로 모인 것을 언제까지나 잊게 하고자 해도 그렇게 될 수는 없는 것이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만남에는 헤어짐이 있고 삶에는 반드시 다음이 있다고 말입니다. 그때 모든 말라족 사람들은 각각 서로 말했다. 우리 집으로 돌아가온 가족과 흰 1500장을 가지고 다 같이 쌍수로 갑시다. 모든 말라족 사람들은 각기 집으로 돌아가 그 가족을 데리고 흰 천을 가지고 구시성을 나와 쌍수 사이로 가서 아난이 있는 곳에 이르렀다. 아난은 그들이 오는 것을 멀리서 보고 스스로 생각했다. 저 사람들은 너무 많구나. 만일 저 많은 사람이 한 사람씩 부처님을 만나 뵈려면 다 뵙기 전에 부처님께서 먼저 멸도하실 것이다. 나는 이제 차라리 초저녁에 그들로 하여금 동시에 부처님을 뵙게 하리라. 곧 500명의 말라족 사람과 그 가족을 데리고 세존께 나아가 부처님 발에 머리를 대어 예배하고 한쪽에 섰다. 아난이 앞으로 나아가 부처님께 아뢰었다. 아무개 등 말라족 사람들과 그 가족들이 세존의 기거가 어떠하신가 문안드리나이다. 부처님께서 대답하셨다. 너희들은 오느라고 수고했다. 나는 너희들의 수명을 연장시켜주고 또 병도 고통도 없게 하리라. 아나는 곧 모든 말라족 사람들과 그 가족들을 데리고 가서 부처님을 뵙게 하였다. 모든 말라족 사람들은 부처님 발에 머리 조아려 예배하고 한쪽에 앉았다. 그때 세존께서는 그들을 위하여 무상에 대하여 설법하고 가르치셔 이롭게 하고 기쁘게 하셨다. 그때 모든 말라족 사람들은 법을 듣고 기뻐하면서 곧 500장의 흰 천을 세존께 바쳤다. 부처님께서 그것을 받으시자 모든 말라족 사람들은 곧 자리에서 일어나 부처님께 예배하고 떠났다. 그때에 구시성 안에 한 범지가 있었다. 이름은 수발이고 나이 120이나 되는 늙은 이로서 지혜가 많았다. 사문 구담께서 오늘 밤 쌍수 사이에서 멸도하신다는 소식을 듣고 스스로 생각했다. 나는 법에 대해서 의심되는 것이 있다. 오직 구담만이 내 뜻을 풀어줄 수 있을 것이다. 이제 때를 만났으니 진실로 힘써 나아가리라. 그는 곧 그 밤으로 구시성을 나와 쌍수 사이를 향해 가서 아난이 있는 곳에 이르렀다. 인사를 마치고 한쪽에 서서 아난에게 말했다. 오늘 밤에 구담 사문께서 멸도하신다는 말을 저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뵙고자 여기 왔습니다. 저는 법에 대해서 의심이 많이 있습니다. 원컨대 구담을 뵙고 제 의심을 단번에 풀고 싶습니다. 어떻게 배울 틈이 없겠습니까? 아난이 대답했다. 그만두시오, 그만두시오. 수발이여, 부처님께서 병을 앓고 계시니 번거롭게 하지 마시오. 수발은 거듭 3차례나 간청을 했다. 제가 들으니 열애께서 이 세상에 한 번 나타나시는 것은 마치 우담발꽃이 가끔 한 번씩 피는 것과 같다고 합니다. 그 때문에 이렇게 찾아와 뵙고 품고 있던 의심을 풀고자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잠깐만이라도 뵐 틈이 없겠습니까? 아나는 먼저와 같이 대답했다. 부처님께서 병을 앓고 계시니 번거롭게 하지 마시오. 그때 부처님께서 아난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그를 막지 말라. 들어오도록 하라. 의심을 풀려 하는 것이니 조금도 귀찮을 것 없다. 만일 내 법을 들으면 그는 반드시 깨달아 알게 될 것이다. 아난이 곧 수발에게 말했다. 그대가 부처님을 뵙고 싶거든 마땅히 지금이 그때인 줄 아시오. 수발은 곧 들어가 인사를 마치고 한쪽에 앉아 부처님께 아뢰었다. 저는 법에 대해서 의심이 있습니다. 어떻게 이 의심을 풀어주실 틈이 있겠습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대는 마음대로 물어라. 수발이 곧 아뢰었다. 어떻습니까? 구담이시여, 여러 다른 무리들이 있는데 자칭 스승이라 말합니다. 불란가섭, 말가리규설이, 아부타 시사금파라, 파부가전, 사려비아리불, 니건자 등이 그들입니다. 이 모든 스승들은 각각 다른 법을 지니고 있습니다. 구담 사문께서는 다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만두라, 그만두라. 그들이 논하는 것을 나는 다 알고 있다. 이제 나는 그대를 위하여 깊고 묘한 법을 설명하리라. 자세히 들어라, 자세히 들어라. 잘 생각해보고 기억하라. 수발은 분부를 받들었다. 부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만일 모든 법 가운데서 8성도가 없으면 곧 제1의 사문과와 제2제 3제 4의 사문과가 없으리라. 수발이여, 모든 법 중에서 8성도가 있으면 따라서 곧 제1의 사문과와 제2제 3제 4의 사문과가 있으리라. 수발이여, 이제 나의 법 중에는 8성도가 있기 때문에 제1의 사문과와 제2제 3제 4의 사문과가 있다. 그러나 외도의 무리들은 사문과가 없느니라. 그때 세존께서 수발을 위해 개송으로 말씀하셨다. 내 나이 29에 집을 떠나 훌륭한 도를 구했네. 수발아, 나는 부처가 된 지 지금 벌써 50년이 다 되었다. 개와 정과 지혜를 실천하고 혼자 있으며 깊이 생각하여 이제 법에 요지 말하노니 이밖에 사문은 없느니라. 부처님께서 수발에게 말씀하셨다. 만일 모든 비구들이 다 자신을 잘 거두어 잡는다면 곧 이 세간에 나한이 없는 곳이 없을 것이다. 이때 수발은 아난에게 말하였다. 사문 구담을 따라 과거에도 범행을 행했고 지금도 행하며 미래에도 행할 모든 사람들은 큰 이익을 얻을 것입니다. 아난이여, 당신은 열애를 모시고 범행을 닦아 또한 큰 이익을 얻었습니다. 저도 열애를 직접 뵙고 의심되는 것을 여쭤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또한 큰 이익을 얻었습니다. 지금은 열애께서 곧 제자가 되리라는 기별을 저에게 수기해 주셨습니다. 그는 부처님께 아뢰었다. 저는 이제 열애의 법 가운데서 출가하여 구족계를 받을 수 있겠나이까? 부처님께서 수발에게 말씀하셨다. 만일 이 학범지가 나의 법 가운데서 범행을 닦으려 한다면 넉 달 동안 시험삼아 그 사람의 행과 그 뜻과 성질을 살펴보아야 한다. 모든 위의를 갖춰 빠지거나 실수가 없는 자라야 나의 법에서 구족계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수발아, 마땅히 알라. 오직 그 사람의 행동에 달렸을 뿐이다. 수발이 다시 아뢰었다. 외도의학은 부처님 법 가운데서 넉 달 동안 시험삼아 그 사람의 행과 그 뜻과 성질을 살펴보아서 모든 위의를 갖춰 빠지거나 실수가 없는 자라야 구족계를 받을 수 있다면 이제 저는 부처님의 바른 법 가운데서 4년 동안 사역하고 모든 위의를 갖춰 빠지거나 실수하는 일이 없은 연후에 구족계를 받고자 하나이다. 부처님께서 수발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아까 오직 사람의 행에 달렸을 뿐이라고 말했다. 이에 수발은 곧 그 밤으로 출가하여 계를 받고 범행을 깨끗이 닦아 현재 세계에서 자기 자신이 죄를 체득하여나고 죽음이 이미 다하고 범행은 이미 확고해지며 해야 할 일을 이미 해마치고 실다운 지혜를 얻어 다시는 뒷세상에 목숨을 받지 않게 되었다. 그래서 밤이 아직 오래지도 않았는데 아라한이 되었다. 그는 열의 마지막 제자가 되었는데 그가 먼저 멸도하고 부처님께서 나중에 열반에 드시게 되었다. 이때 아난은 부처님 뒤에 서서 평상을 만지면서 슬피 울다가 스스로를 억제하지 못하고 흐느끼면서 말하였다. 열애께서 멸도하심이 어찌 이리도 빠른가? 세존께서 멸도하심이 어찌 이리도 빠른가? 큰 법이 사라져 어두워짐이 어찌 이리도 빠른가? 중생은 영영 쇠하고 세간의 안목이 사라지는구나. 무슨 까닭인가? 나는 부처님의 은혜를 입어
이미 학지에는 있지만 아직 공부가 다 이루어지지 못했는데 부처님께서 그만 멸도하시는구나. 그때의 세존께서는 그것을 아시고 일부러 물으셨다. 아난 비구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여러 비구들이 열애께 아뢰었다. 아난 비구는 지금 부처님 뒤에서 평상을 어루만지면서 슬피 울다가 스스로를 억제하지 못하고 흐느끼면서 말했습니다. 열애께서 멸도하심이 어찌 이리도 빠른가? 세존께서 멸도하심이 어찌 이리도 빠른가? 큰 법이 사라져 어두워짐이 어찌 이리도 빠른가? 중생은 영영 쇠하고 세간의 안목이 사라지는구나. 무슨 까닭인가? 나는 부처님의 은혜를 입어 이미 학지에는 있지만 아직 공부가 다 이루어지지 못했는데 부처님께서 그만 멸도하시는구나.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처님께서 아난에게 말씀하셨다. 그만 그쳐라. 그만 그쳐라. 걱정하지 말라. 슬피 울지 말라. 네가 나를 섬긴 뒤로부터 지금까지 몸으로 행함이 자상했고 두 마음을 품은 적도 없고 한량없이 나를 잘 모셔왔다. 말을 함에도 자상했고 두 마음을 품은 적도 없고 한량없이 나를 잘 모셔왔다. 뜻으로 행함도 자상했고 두 마음을 품은 적도 없고 한량없이 나를 잘 모셔왔다. 아나나, 내가 나에게 공양한 그 공덕은 매우 크니라. 비록 모든 하늘이나 악마나 범천이나 사문 바라문들도 공양한 일이 있지만 아무도 너에게는 미치지 못할 것이다. 너는 그저 정진하라. 머지않아 도를 이루리라. 그때 세존께서는 또 모든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다. 과거의 모든 부처님을 시봉했던 제자들도 다 아난과 같았고 미래의 모든 부처님을 시봉할 제자들도 또한 아난과 같을 것이다. 그런데 과거의 부처님들을 시봉했던 제자들은 말을 한 뒤에야 비로소 알았지만 지금 나의 아난은 눈짓만 해도 열애께서는 이것을 원하시는구나. 세존께서는 이것을 원하시는구나 하고 곧 알아차리니 이것은 오직 아난만이 가진 일찍이 없었던 법이다. 너희들도 이런 것을 가져야 한다. 전륜성왕에게는 4가지 일찍이 없었던 기이하고 뛰어난 법이 있느니라. 어떤 것을 4가지라 하는가? 성왕이 행차할 때에는 온 나라 백성들이 모두 와서 맞이한다. 그의 얼굴을 보고도 기뻐하고 가르침을 듣고도 기뻐하며 그 위엄스런 얼굴을 하염없이 우러러본다. 전륜성왕이 혹 머무르거나 혹은 앉거나 혹은 누울 때 나라 안의 백성들은 모두 왕의 처소로 찾아와서 왕의 얼굴을 보고 기뻐하고 가르침을 듣고 또 기뻐하며 위엄스러운 얼굴을 하염없이 우러러본다. 이것이 전륜성왕의 4가지 기이하고 뛰어난 법이다. 지금 나의 아난에게도 또한 4가지 일찍이 없었던 기이하고 뛰어난 법이 있다. 어떤 것을 4가지라 하는가? 아난이 잠자코 비구 대중 속으로 들어가면 그들은 모두 기뻐하고 그들을 위하여 법을 설명해주면 그것을 듣고 또 기뻐한다. 그리고 그 거동과 얼굴을 보거나 그의 설법을 듣고는 실증을 내지 않는다. 또 아난이 잠자코 비구니 대중, 우바세 대중, 우바이 대중 속으로 들어가면 그 모습을 보고 모두 다 기뻐하고 혹은 그들을 위하여 법을 설명해주면 그들은 그것을 듣고 또 기뻐한다. 그리고 그 거동과 얼굴을 보거나 그 설법을 듣고는 실증을 내는 일이 없다. 이것이 아난의 4가지 일찍이 없었던 기이하고 뛰어난 법이니라. 그때 아난이 오른쪽 어깨를 드러내고 오른쪽 무릎을 땅에 붙이고 부처님께 아뢰었다. 세존이시여, 이제까지는 사방에 있는 사문으로서 나이가 많고 죄도 많아 경과 유를 밝게 알고 덕이 맑고 행이 높은 자들이 세존을 찾아와 뵈었으므로 저도 직접 만나 예경하고 또 안부를 물을 수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 멸도하신 뒤에 그들은 다시 오지 않을 것입니다. 서로 마주할 길이 없을 것이니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부처님께서 아난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걱정하지 말라. 모든 족성의 자제들에게는 항상 사념이 있느니라. 어떤 것이 4가지인가? 첫 번째는 부처님께서 태어나신 곳을 생각하여 기쁜 마음으로 보고자 하며 기억해 잊지 않고 사랑하고 그리워하는 마음을 내는 것이고, 두 번째는 부처님께서 처음으로 도를 이룩한 곳을 생각하여 기쁜 마음으로 보고자 하며 기억해 잊지 않고 사랑하고 그리워하는 마음을 내는 것이다. 세 번째는 부처님께서 법륜을 굴리신 곳을 생각하여 기쁜 마음으로 보고자 하며 기억해 잊지 않고 사랑하고 그리워하는 마음을 내는 것이다. 네 번째는 부처님께서 반니원하신 곳을 생각하여
기쁜 마음으로 보고자 하며 기억해 잊지 않고 사랑하고 그리워하는 마음을 내는 것이다. 아나나, 내가 반니원에 든 뒤에 모든 족성의 남녀들이 부처님께서 태어났을 때의 공덕은 이러했고 부처님께서 도를 이룩하셨을 때의 실력은 이러했으며 부처님께서 법륜을 굴렸을 때 구제한 사람은 이러했고 멸도에 다다랐을 때 남긴 법은 이러했다는 것을 생각하여 각각 그곳으로 나아가 돌아다니면서 모든 답사를 예경하면 그들은 죽어 모두 하늘에 태어날 것이다. 단도를 얻은 자는 제외된다. 부처님께서 아난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반열반한 뒤에 찾아와 수도하는 자가 되기를 희망하는 모든 석종들에게는 마땅히 출가를 허락해 구족계를 주고 지체하거나 거절하지 말라. 찾아와 수도하는 자가 되기를 희망하는 모든 이학범지에게도 또한 출가를 허락하여 구족계를 주되 넉 달 동안 시험하는 일을 하지 말라. 무슨 까닭인가? 그들은 다른 주장을 가졌으므로 조금만 지체하면 곧 본래의 주장을 일으킬 것이기 때문이다. 그때 아난이 길게 꿇어앉아 합장하고 부처님 앞으로 나아가 아뢰었다. 천노 비구는 노예 무리로서 제멋대로 행동하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멸도하신 뒤에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아난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멸도한 뒤에 만일 저 천노가 위의를 따르지 않고 교계를 받지 않거든 너희들은 마땅히 함께 범단벌을 행하라. 모든 비구들에게 명령하여 더불어 말하지 말고 서로 오고 가거나 가르치거나 일을 시키지도 말라. 이때 아난이 다시 부처님께 아뢰었다. 부처님께서 멸도하신 뒤에 여자들이 가르침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가 있으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아난에게 말씀하셨다. 서로 만나지 말라. 아난은 또 여쭈었다. 만일 서로 만나게 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함께 이야기를 나누지 말라. 아난은 또 여쭈었다. 만일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마땅히 스스로 마음을 거두어 잡아라. 아나나, 너는 열애가 멸도한 뒤에는 다시 보호해줄 이가 없어서 닦아오던 것을 이르리라고 생각하는가? 그런 생각은 하지 말아라. 내가 부처가 된 뒤로 지금까지 말한 경과 계가 곧 너를 보호하리니 이것이 내가 지켜야 할 일이다. 아나나, 오늘부터는 모든 비구들에게 소소한 계는 버려도 좋다고 허락하노라. 윗사람과 아랫사람이 서로를 부를 때에는 마땅히 예도를 따를 것이니 이것이 출가자의 공경하고 순종하는 법이니라. 부처님께서 모든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들이 만일 부처와 법과 승가 대중에 대해서 의심이 있거나 도에 대해서 의심이 있거든 마땅히 빨리 물어보라. 이때를 놓치고 뒷날 후회하지 말라. 내가 현재 살아있는 동안에 마땅히 너희들을 위하여 설명해 주리라. 모든 비구들은 잠자코 말이 없었다. 부처님께서 다시 말씀하셨다. 너희들이 만일 부처와 법과 승가 대중에 대해서 의심이 있거나 도에 대해서 의심이 있거든 마땅히 빨리 물어보라. 이때를 놓치고 뒷날 후회하지 말라. 내가 현재 살아있는 동안에 너희들을 위하여 설명해 주리라. 모든 비구들은 또 잠자코 있었다. 부처님께서 다시 말씀하셨다. 너희들이 만일 스스로 부끄러워하여 감히 묻지 못하겠으면 마땅히 친한 벗이라 여기고 빨리 와서 물으라. 이때를 놓치고 뒷날 후회하지 말라. 그때 모든 비구는 또 잠자코 있었다. 아나는 부처님께 아뢰었다. 저는 믿습니다. 이 대중들은 모두 깨끗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비구도 부처와 법과 승가 대중을 의심하거나 도를 의심하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 아난에게 말씀하셨다. 나도 그런 줄 안다. 이 대중들 중에 가장 어린 비구도 모두 도적을 증득하여 악한 세계에 떨어지지 않고 7번을 오가고 나서 반드시 괴로움의 끝을 다할 것이다. 그때 세존께서는 곧 1200명의 제자들에게 그들이 얻게 될 도가에 대하여 기별하셨다. 그때 세존께서는 울더라 승을 해치고 금빛 팔을 내밀어 모든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들은 마땅히 생각하라. 열애가 가끔씩 이 세상에 출현하는 것은 마치 우담발꽃이 가끔 한 번씩 나타나는 것과 같다. 그때 세존께서는 거듭 이 뜻을 관찰하시고 개송으로 말씀하셨다. 오른팔은 자금의 빛깔 부처의 나타남은 영서화와 같아라. 오고 가는 행은 항상함 없나니 멸을 나타냄의 방이람이 없어라.
그러므로 비구들이여 방일하지 말라. 나는 방일하지 않았기 때문에 스스로 정각을 이루었다. 한량없는 온갖 착함도 방일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것이다. 온갖 물질은 영원히 존재하는 것이 없다. 이것이 열의 최후의 말씀이니라. 이에 세존께서는 곧 초선정에 들어가셨다. 초선정에서 일어나 제2선에 들어가시고 제2선에서 일어나 제3선에 들어가시고 제3선에서 일어나 제4선에 들어가셨다. 제4선에서 일어나 공처정에 들어가시고 공처정에서 일어나 식처정에 들어가시고 식처정에서 일어나 불용정에 들어가셨다. 불용정에서 일어나 유상무상정에 들어가시고 유상무상정에서 일어나 멸상정에 들어가셨다. 이때 아난이 아나율에게 물었다. 세존께서 이미 반열반에 드셨습니까? 아나율이 말했다. 아직 들지 않으셨습니다. 아난이여, 세존은 지금 멸상정에 계십니다. 저는 지난날 부처님께 직접 들었습니다. 제4선에서 일어나 곧 반열반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때 세존께서는 멸상정에서 일어나 유상무상정에 들어가시고 유상무상정에서 일어나 불용정에 들어가시고 불용정에서 일어나 식처정에 들어가시고 식처정에서 일어나 공처정에 들어가시고 공처정에서 일어나 제4선에 들어가셨다. 제4선에서 일어나 제3선에 들어가시고 제3선에서 일어나 제2선에 들어가시고 제2선에서 일어나 제1선에 들어가셨다. 제1선에서 일어나 제2선에 들어가시고 제2선에서 일어나 제3선에 들어가시고 제3선에서 일어나 제4선에 들어가시고 제4선에서 일어나 반열반하셨다. 바로 그때 땅이 크게 진동하니 모든 하늘신과 세상 사람들이 다 놀라고 두려워하였다. 해와 달의 광명이 비치지 못하던 모든 유명계까지도 큰 광명을 입어 각각 서로 볼 수 있게 되었다. 그들은 서로 저 사람이 여기에 태어났구나. 저 사람이 여기에 태어났구나라고 말했다. 그 광명은 두루 비치어 모든 하늘의 광명보다 더 밝았다.